오늘 본말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제 6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하느라고 한 2달 정도를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참 욥기서 은혜를 받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다시 욥기서를 듣게 될 것입니다. 4월 달에 욥기서 설교를 하고 5월에는 또 설교가 이제 많이 바뀔 겁니다. 아무래도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욥기서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반드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고난을 해석하는데 먼저 2가지 시선이 있다. 우리 인생에는 2가지 어떤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에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모르죠.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사고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괴로운데 왜 하나님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러한 질문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서 누구나 이런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의 친구인 빌닷이 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사실 빌닷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온 이 빌닷이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매우 단정적이고 냉정한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분명히 친구의 입장에서 고난을 당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의 말에는 비수가 있었고 그의 말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빌닷의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의 고난은 곧 죄의 결과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맞는 말이죠. 아니,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대전제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도 이와 같으실 거다,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도 이렇기 때문에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뜻으로 합니다. 우리의 경험하고 무관합니다. 우리의 상식과도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요 말씀과도 다르게 또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분의 방식대로 일을 하는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잘못된 편견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먼저 빌닷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내가 잘못했다. 이것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서 8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아멘. 아멘. 맞는 말이죠. 이 3절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죄 없는 사람도 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닷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녀들이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죠.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사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것을 대전제로 지금 깔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닷이 뭘 잘못한지 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잘못 적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 한 가지 획일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당연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네가 죄졌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네 자녀들이 뭔가 네가 모르는 죄를 졌을 거야. 네가 아무리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다 한들 그 모든 죄를 네가 알 수 있냐? 뭔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다 죽은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결국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죄 때문이고 지금 네 고난도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냐?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짧고 단순한 생각으로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두 가지를 잘못한 거죠.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말을 쉽게 합니다. 너무 생각 없이 말합니다. 본인도 말하잖아요. 나는 별 생각 없이 말하는데, 여러분들 왜 말을 별 생각 없이 말합니까?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이 듣는 사람은요, 칼로 도리는 것 같은 아픔입니다. 말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 100번을 잘해줬는데 말 한마디에 서운한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주먹질질하고 싸우는 게 있습니까? 누구를 엄청 막 두들겨 패면서 괴롭히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몽둥이와 방망이는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고, 그렇다고 말도 못하지. 나는 이 사람을 참 좋게 생각했는데, 나하고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같은 형제 자매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 문제는 말한 사람은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하는 말이었어. 근데 듣는 사람은 너무 상처가 됐어. 근데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도 못해. 왜? 그 사람, 그럼 또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쌓이고 그것이 이제 고름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은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잘하셔야 돼요. 말은요, 아무리 좋게 해도 늘 부족한 게 말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그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아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할 걸. 우리는요, 대화의 기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야, 너희들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배웁니까? 안 배우죠.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걸 잘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짧게 생각해. 전부 다 내 생각으로.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을 다 압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게 100%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해서 다 말합니까? 아닙니다. 다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와서 말을 해도요, 대부분은 절반 정도, 많이 해야 7, 80% 정도까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말하지 100% 저한테 다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듣는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이 사람의 상황을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한다는, 대충은 알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지금 현재의 생각, 정말 이 사람이 지금 현재의 상황, 이 사람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혀 몰라. 근데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빌닷이 딱 듣기는, 야, 지금 그 아들이 다 죽었대, 자식들 다 죽었대, 그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대, 완전히 망해버렸대, 이 소문을 들었어. 빌닷이 생각했겠죠. 야, 그 의인인데, 그 착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겪게 되었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잘못을 하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이 잘못이 없다면, 아, 욥이 뭘 잘못했구나, 욥이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 겪지. 그래서 욥에게 와서 그걸 또 그대로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상처 입은 사람에게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염장을 지른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빌닷은 결국은 잔인한 말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병 걸린 것은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네가 사업이 망한 것은 네 죄 때문이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막 쉽게 너무 정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하게 범하는 죄라는 겁니다. 고난은 반드시 벌이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지면 벌을 받죠. 근데 모든 벌이 다 죄 때문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도대체 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하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왜 주십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왜 한국 기독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없고 했다고 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먹고 살만해졌거든. 굳이 하나님 없어도 돼. 선진국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왜? 아쉬울 게 없거든. 인간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고난을 주지 않으면 그나마도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막 재산이 한 100억 1000억 됐어.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해외여행 가고 먹고 싶고 먹고 놀러 가다니지 안 옵니다. 몸이 건강해. 아무 문제도 없어. 돈도 많어. 굳이 교회를 왜 나오냐고. 뭘 굳이 교회 와서 밥하고 설거지 합니까? 안 하지. 여러분들,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어쩌면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누가 나와서 기도를 합니까? 그나마 문제가 있으니까 안 나오던 새벽 예배도 나오고 안 나오던 밤기도도 나오는 거지.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기도할 게 없어. 아이고 하나님 날 복을 주셔가지고 아이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나마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우리의 길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좋게 해갖고 편하게 해갖고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계속해서 빌닷이 말합니다. 야, 너의 과거를 한번 봐라. 하나님 항상 동일하게 행하지 않았냐? 자, 그러면 어떤 말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8절 말씀 시작. 정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아멘. 청컨대 너는 옛 시대를 물으며, 그렇습니다. 빌닷은 전통을 근거로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또 이게 이제 문제죠. 정말로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물론 유대교도 굉장히 많고 모든 종교가 이게 많습니다. 뭐냐면 잘못된 전통은 반드시 문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는데 거기다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요 613가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감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교회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을 해. 말할 수 있죠. 야, 너희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것이죠. 때로는 이런 어떤 장로의 유전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사람들이 만든 법이 하나님이 만든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뭘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 무시되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 야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죄 짓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방법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 바꿔야죠. 그걸 왜 붙잡고 갑니까? 저는 뭐 어떤 일을 해,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바로 폐기시키고 새로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 아닌 걸 붙잡고 갑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통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더 위에 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빌닷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옛사람들도 그렇게 믿었다. 뭘 믿었냐? 과거에도 악인들은 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너도 틀림없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망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런 결론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 빌닷의 잘못된 판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인간의 공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이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모여갖고 사람들이 자꾸 뭘 정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사람들이 뭘 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해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한 걸 왜 자꾸 사람들이 정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뭘 정했다. 왜 우리끼리 모여서 뭘 정합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 걸 들어야지. 그게 죄인지를 몰라. 한국 기독교가 그게 너무너무 그걸 오래 해왔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고 자기들끼리 정하고 이렇게 해. 하나님은요, 전혀 그러면 거기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왜 무서운 분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해.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은요, 벌을 주시는 게 아니고 유기할 때가 훨씬 더 많다니까요. 내버려 둬. 회개도 안 시켜. 그리고 멸망길로 가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그렇게 됐다는 것은 교만이 그냥 쌓일 대로 쌓였다는 거예요. 왜 교만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몰라. 하나님 볼 때는 너 지금 교만해,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지금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하고 있어, 계속 경고를 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요, 생각도 보신다고 했잖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내 생각이 제일 앞서. 그래서 무슨 하나님을 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뜻을 물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들으시라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른 답을 주신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공식처럼 만들었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왜? 하나님은 정하시는 분이라고. 일을 정하시는 분, 정하는 거라고. 제가 말하자서 그 교회에서 어떤 일 할 때 누가 정하는가,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뭘 정하지 말라고. 정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자기들끼리 다 정해 마음대로. 그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쌓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자꾸 물어보라고. 저한테라도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물어보지도 않고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고, 야, 너는 큰 일을 물어보는데 왜 작은 일은 안 물어보냐고. 교회라는 게요, 1년에 정말 큰 행사도 있고 작은 행사도 있죠. 큰 행사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물어봐. 작은 건 안 물어봐. 하나님은 작은 거 묻지 않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소통을 하고 물어보라고 했잖아. 안 물어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의 판단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공식하면 안 됩니다.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과응보는 불교적인 것이고 유교적인 거지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벌을 받는다. 죄를 지면 벌은요, 인생의 고난은 죄를 안 져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날마다 묻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왜 했습니까? 왜 포도원 일꾼의 품삯 사건을 왜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우리 주인 무서운 사람이고 그냥 이거 그냥 묻어놨다가 그대로 갖다 주면 되지. 그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주인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점심부터 일한 사람이나 문 닫기 전에 와서 일한 사람에 똑같이 돈을 주는가 이해 못하죠. 근데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이거죠. 빌닷은 계속해서 비유로 뭔가를 설명합니다. 11절부터 19절에 뭐라고 했냐, 결국은 사라진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갈대의 비유입니다. 갈대는 물 없이는 자라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 무너진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두 번째, 거미줄을 비유로 말합니다. 뭔가 의지를 하지만 결국은 무너진다. 뭘 의미하는 말입니까? 악인의 희망은 허망하다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도 결국은 허망하게 무너진다. 세 번째로, 뿌리 없는 나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깐은 번성해. 근데 뿌리가 없어. 결국은 사라진다는 거죠. 악인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 중에서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의 말도요, 틀린 게 없어. 맞는 말이 많습니다. 말이 틀린 게 아니야. 말은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것을 욥에게 잘못 적용했다는 거죠. 욥은 악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에게 이 잘못된 것을 적용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범하는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너도 지금 같은 상황이네. 우리가 말씀을 어느 게 적용할 때 엄청나게 많은 오류를 범합니다. 그게 가장 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요, 이단. 이단은요, 성경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내가복음을 만들어서 전부 다 거기다 두들겨 맞춰. 이미 결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 막 집어넣어. 그러면 다 맞는 말이야. 이단에 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내가 이단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뭐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만 하대.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 다 맞는 말이지. 문제는 적용해서 잘못됐다는 거. 적용을 잘못하면 다 내가복음이 되는 거야. 내가 그 말씀, 하나님 이 말씀 왜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데,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 상황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말씀을 자기가 유리한 대로 다 만들어 갑니다. 합리화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성경 여기 봐라, 이렇지 않냐.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끌어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말씀을 오역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고난을 쉽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보니까 뭐 죄를 많이 졌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보고 그 사람을 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 몰라.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다 알게 모르죠.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 고난의 깊이를 우리는 다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고난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고통스럽고 누군가가 고난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가가지고 네가 뭔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거는요 빌닷과 같은 최악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전히 의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아멘. 다 맞는 말입니다. 자,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의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욥은 의인인데 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욥이 의인인데, 악인이 아닌데 왜 욥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빌닷은 답하지 못합니다. 야, 정말 이상하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욥은 의인인데 그럼 벌 받을 게 없는데 왜 욥은 이렇게 엄청난 벌을 받을까? 빌닷의 논리로는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다 못 풉니다. 어떻게 다 풉니까? 이 문제는 왜 일어났지? 이런 사건은 왜 벌어졌지?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 자꾸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끌고 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볼 때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 헬라어로는 피스테스죠. 믿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요, 사실이란 말과 같은 뜻을 갖습니다. 믿음은 곧 사실이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 사실이죠.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욥이 의인이었죠.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빌닷은 전혀 자기의 논리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이 물음의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모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의로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으셨다. 그럼 예수님은 뭐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 벌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분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인인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아픔 가운데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주 옆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여러분들 돕는 것도 조심해야 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을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이 사람께서 모든 경제권을 뺏었어. 밥도 굶어 밥도. 그럴 때는요, 쌀을 갖다 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훈련 중인데 쌀이 필요해. 그럼 기도할 때 자꾸 그 사람 생각나게 해서 쌀을 갖다 줄 때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완전히 철저한 바닥으로 몰아서 이 사람을 좀 훈련시켜야 돼. 근데 그걸 또 모르고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이 지금 어렵네 힘드네 가서 내가 도와줘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놔둬야 돼.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놔두는, 자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가서 방해를 하는 거야. 돕는 게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몰라. 왜?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요, 자꾸 저에게 물으시고요, 그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이, 이 작은 100명밖에 모이지 않는 이 작은 교회도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근데 이 안에서 또 얼마나 많은 그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오류와 오해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돌리시는 분이에요.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이거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AI가 무슨 슈퍼컴퓨터가 나와도,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 생각대로 합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꾸 우리는 오해를 하죠.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없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벌을 주시지? 자꾸 고난을 벌이라고 생각. 그럼 초대교인들은 벌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순교당했습니까? 아니라고. 예수님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로 나타날 수 있고요, 때로는 꽃길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이후부터 다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은요, 솔직히 불신자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한 것에는 관심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선에 가 있지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시선에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순수하게 우리 교인들에게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그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내 새끼를 챙기지 무슨 마귀 새끼를 챙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를 몰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시고요, 입을 닫으시고요, 반드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이게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스토리가 있어. 전혀 다른. 한쪽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판단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것은요 드러납니다. 드러나.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누가 선동을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따라가가지고 같은 편이 돼갖고 막 으쌰으쌰 해. 나중에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 나의 이 짧은 생각으로 자꾸 뭐를 다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과 잘못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한순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거죠. 일반화의 오류. 그냥 어떤 사건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작은 어떤 한순간 내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버려.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은요 몇십 년을 같이 사귀고 같이 지내도 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네. 몇십 년을 산 그 부부도 그걸 느낄 때가 있어. 근데 잘 알지도 못하는, 어쩌다 한번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쩌다 한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어.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한순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욥이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욥이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욥은요 많은 환난과 고통과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가 병이 나고 부인도 욕하고 떠나고 친구들도 와서 막 염장을 지르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거를요 잘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어. 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다가 이걸 요구했는데 안 들어줬어.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자기 의지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는요 자기의 의지 선택이 아니야.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욥은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애들도 아니고 사탕 하나 누가 뺏어갔다고, 자기 사탕은 누가 몰래 그냥 감춰놨다고, 서운하다 그러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다.
그거는요, 천국 갈 뻔한 사람이 어리석게도 다시 지옥으로 빠꾸 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잘한 것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욥이 받은 게 뭡니까? 더 큰 회복과 더 깊은 축복과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자기 생각으로 알았어. 그냥 자기가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자기 판단을 믿었어. 근데 이런 고난을 다 겪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녀도 2배로 주고 그리고 재산도 2배로 줬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면서 하나님은 또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마귀하고 지금 내기를 한 거와 마찬가지인데, 야, 욥은 절대로 나 버리지 않아. 욥은 절대로 날 떠나지 않아. 마귀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합을 한 건데 하나님이 이기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마귀하고 내기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 결국 믿음 먹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이 마귀에게 지게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욥기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빌닷이 와서 친구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전혀 위로가 안 됐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